예, 오늘은 우리 4장, 우리 지난주까지 3장을 살펴봤는데 3장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3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3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의 내용이라 그랬죠? 3장부터 11장까지 11장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거룩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또 배워야 할 부분을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역을 뭐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 바로가 모세를 회유하는 그러한 장면에 우리 지난주 3장 말씀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3장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4장은 출애굽기 몇 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일까요? 4장은 12장. 그래서 우리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부터 몇 장이라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는 1장부터 2장.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누구를 통해 내려오신 거예요?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하셨죠. 그것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3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거예요? 건져내시는.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건져내시는 것은 출애굽기 몇 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12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구조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언제 이렇게 물어봐도 쿡 찔러도 그 술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나 학교 다닐 때 우리 갑자기 시험 볼 때 있죠. 쪽지 시험 보죠. 이 구조도를 언제 쪽지 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은 탈락 뭐 이런 건 없겠지만 잘 하시는 분은 이때 언제 상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비하고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4장 6월절 피에 대한 이제 구원에 대한 피의 6월절 피에 대한 구원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2장 중에서도 그 6월절에 관한 그런 부분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럼 왜 출애굽기를 1장에서도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좀 4장 오늘 4장에서도 왜 12장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합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경영하니까 꼭 세상 냄새가 나는 것 같죠? 근데 경영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쓴 게 아니라 이 경영이라는 말을 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경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는 구원 경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서론 부분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1장에서 출애굽기 12장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먼저 살펴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2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쭉 그 장수별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출애굽기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첫째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 줍니다. 1장에서 2장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신 내용을, 3장에서 11장은 목자를 세워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킨 내용을, 12장은 피로써 구원하신 피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기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시작. 기독교에서 피의 복음은 기초입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족은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출애굽기 시 양을 잡음 등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자신들이 나뭇잎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었을까요?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부서지지만 가죽 옷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죽 옷을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려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동물이 죽을 때 당연히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를 통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피입니다. 이렇게 피예요. 가로에 대속의 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피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까지는 사실은 1장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이미 6월절 살펴본 그것보다 훨씬 더 12장 전체를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또 한 거를 또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6월절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반가로 1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가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았다가 잡은 양은 먹을 집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여러분 먼저 이 유월절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뭐가 없는 일련된 수컷? 흠이 없다. 이렇게 흠이 없다. 그러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냥 지혜가 아주 그냥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련된 뭐예요?
수컷. 그리고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서 너희는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여러분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좌우가 뭐예요? 좌우가 뭐예요? 문설주. 그리고 그 상인방. 인방은 어디예요? 문 위를 말하는 거예요. 문이. 그리고 문지방은 밑에겠죠. 근데 문지방에는 뭐 하지 말라? 바르지 말라. 그래서 질문해 보면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이제 어디에는 바르지 말라? 이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해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장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장자만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느냐? 장자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심판할 수도 있고 모든 자를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장자를 살린다 이 말은 사실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을 받는 대표성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은 나에게도 다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언약에 대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죄의 대속에 대한 은총도 이해할 수 있고 죄가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양을 잡아 집의 출입구인 문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이 문에다가 바르라 했는가? 이 피를. 그래서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가 취함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나와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됩니다. 집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에 피를 바른 하나님의 의도는 피의 효력이 가정 전체에 미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유는 대속의 피를 짓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피를 발랐다 해도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노아의 방주나 라합의 집처럼 신앙 안에 있을 때만 피의 혜택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피를 볼 때에 심판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가계를 통해 흐르는 심판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집니다. 여러분 피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때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피냐는 것이죠. 왜 피?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처지, 영적인 상태가 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대부분 우리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뭘 요구할 때
뭐가 안 되어지면 그 엄마 아빠한테 땡깡을 부릴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나 학교 안 가, 나 밥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땡깡을 부리지. 그러면 아이는 그동안 뭐 했다라는 뜻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학교 나가지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신이 먹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의 잘못된 그러한 뭐랄까요? 수준이라 그럴까? 그렇죠. 물론 귀엽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 학교 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상태를 이해를 못하면 마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정신적인 유의를 즐기거나 아니면 내 마음 편하게 위해서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독교의 진리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는 자라고요? 진노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몰아넣어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으로 다 몰아넣고 다 멸망당해도 마땅한 하나님이 잘못하거나 전혀 불의하거나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 그래서 성경은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말씀을 아까 말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까 서론 살펴볼 때 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다 그랬어요? 가죽옷 입히려면 뭐를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하고 짐승 잡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요. 피 안 나오게 짐승 잡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도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도 여전히 항상 피가 뒤따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효력이 어디에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온 가족 가운데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피의 대속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디에 그 혜택을 얻으려면, 피의 혜택을 얻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피를 바른 집안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방주 안에 있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을 때 자기와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붉은 띠를 한 그 방에 있어야, 그래야 보호를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창조의 은총을 받는 날은 언제예요? 안식일. 그럼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와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꼭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피를 볼 때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가계를 통해서 흐르는 심판과 저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 설명 중에 가로해놓고 성경 구절을 써놓은 구절이 있죠. 그거는 이 내용을 다 뒷받침하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뭡니까? 피를 적용하는. 피는 뭐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어떻게 벌금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몸으로 때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의 핵심은 뭐에 있다? 회개기도에 있는 거예요. 회개기도.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 피를 힘입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 적용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회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 시간, 그 예배 순서 중에 뭐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회개하는 시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니까 또 반복해서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회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목자분들은 뭐 봉사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회개 기도가 그 기도의 주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교회 전체의 대표를 예배 드릴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만 이제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 음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 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먹어야 했던 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 시작.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예. 유월절 어린 양은 뭐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음식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 한번 그 첫째 문단 설명 우리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취하면서도 양고기를 양식으로 취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피를 제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한 살을 제공하십니다.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을 깨달아야 하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도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뭐를 드셨어요? 먼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뭐만 먹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살은 떡은 먹지 않고 잔만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피는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의 피이지만 살은 뭐를 위한 살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위한 살이라는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여러분 가로 안에 구원과 양식입니다. 구원 양식.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뭐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피에 대한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 강조를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그의 반면에 유월절에는 어린 양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 뭐가 있는 것처럼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음식의 주 음식은 뭐예요? 양고기, 고기. 양의 살. 양의 고기는 또 이 양고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에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양식이 돼요.
이 고기는 반드시 거기 한번 읽어. 여러분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규칙적으로 예배 때마다 듣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하는 건 꾸준히 먹어줘야,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또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이제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오느냐, 이해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보고 어제 드신 음식 소화가 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는 음식이 몸에 안 받아요. 뭐가 먹으면 막 두드러기가 나고요. 막 헛구역질이 나고요. 어지러워요. 이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설교 시간에 성도가 꾸벅꾸벅 졸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꼭 설교 시간 되면 물 먹으러 간다든지 꼭 화장실에 꼭 갔다 왔다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들으면 꼭 계시를 받는 사람처럼 존다든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하는 것도 사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밥 먹는 시간에 영적 양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큐티를 규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 그래야 억지로 하는 척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이렇게 학습지 푸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 검사하고 숙제를 검사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입니다. 이게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왜 매일 해야 되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게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뭐를 거두게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거두게 한 거예요. 만나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오직 우리의 양식 대신은 내 피가 참된 음료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장님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아니면 엄마가 밥해 줘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 그 양식을 누굴 통해서 공급을 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유월절 음식이에요. 음식. 유월절 음식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양고기는 거기 중간 설명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양고기는 반드시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우리의 죄성을 버린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또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삶을 아픔과 고통으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은 이집트를 떠나던 그 밤에 급하게 먹었습니다. 왜 이 음식을 나그네와 같은 복장으로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 육이 아닌 영적인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복음의 혜택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전도의 기본 최소의 반경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음식이 뭐였다고요? 유월절 음식 뭐였다고요?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과 양고기. 양고기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누구를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의미라 그랬죠. 쓴나물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사람 삶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던 그 고난을 받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취했다 그랬습니까?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월절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 가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구약, 특히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을 때 좀 독특한 방법으로 먹게 하셨죠? 신을 신고 허리띠를 질근 졸라매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먹되 천천히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이처럼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이처럼 급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팍 그냥 이렇게 급하게. 그걸 보면 우리 요한이는 성경적인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삶을. 이거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보며 사는 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요.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는 그거를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니까 저들의 삶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다 누릴 건 누려야 되고, 다 행복을 누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삶에 비하면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슬과 같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만 바라보지 않고 뭐를 보라 그래요? 위의 것을 보라 그래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음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을,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니까. 저보고 목회할래요? 아니면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 한다 그러겠어요? 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저는 그거 돈 주고 하라래도 싫어요. 저 미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왜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봐요? 적다라고 봐요? 적다라고 보죠. 누가 큰 거예요? 헤롯 왕이 크고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예. 여러분 이쁜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두 분이 따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그네가 아니면 뭐겠어요? 예.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의 삶이라고요? 예, 뭐 그거나. 예. 예.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로세처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요. 이 땅에 떠나는 것이 아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이가 아주 그냥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네. 빨리 끝내라고 그냥 막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요. 반가로 3번 정당한 대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수로 나가지 않고 금은 보화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빌린 것입니까?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예.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 베껴 먹을 것 같고 우리를 다 망하게 할 것 같고 목회자는 성도를 다 뭐 빨아먹는 뭐 무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저는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제가 3학년 때 처음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1, 2학년 때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안 했느냐?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도 사역을 한 달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뭐 요즘은 뭐 그냥 공부만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우리 다닐 때만은 당연히 사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례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받고 다녔어요. 개척교회 섬기다 보니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섬겼을까요? 안 열심히 섬겼을까요? 열심히 섬겼죠. 진짜 아침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온 몸이 다 파김치가 되도록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 진짜 하나님은 뭐가 없다? 공짜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는 물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했죠. 뭐 억울해서 하거나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거죠. 그런데 훗날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거는 짓거리만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거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건 돈 받기 위해서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빈손으로 저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것인데 이제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국구성, 운하, 피라미드, 중노동했던 대가를 가지고 떠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때 가지고 나왔던 은금 보화는 후일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성막에 건축하는 일에 쓰이지 않는 돈은 어디로 쓰여졌을까요?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에 쓰여집니다. 우상에게 쓰여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든지. 우상에게 쓰이는 것은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이 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물질이든 몸이든 지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면 뭐 목사가 다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다 헌금 가져갑니까? 제가 가져가서 뭐 이렇게 누구처럼 제 이름으로 무슨 집을 마련했습니까? 제 이름으로 차를 샀겠어요? 아니면 저희 아내랑 몰래 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관광 다니겠어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셔. 여러분이 쓰는 자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이 프로젝트에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30배, 60배, 100배로 꼭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쓰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로 쓸까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는 이유는 형벌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상급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상급의 기준이 뭘까요? 상급의 기준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 약속과 영적 원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찌들려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요번에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네 교회가 2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다. 근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헌금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어떤 성도가 100억을 했대요. 헌금 100억을 했대요. 10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사람 100억하고 또 어떻게 또 100억이 생겨서 그래서 뭐 준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오이 프로젝트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저는 그건 반대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누가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이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노예 목사님이나 주위의 목사님들 보니까요 목회하다가 어려우면은요 사모님 직장 나가고 일하러 가고 이렇게. 그래서 최고의 사목감은 사자가 들어가십니다.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 교사 이렇게 3사가 있으신 목사님들은 아주 행복하다고, 아주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네. 저는 사실 그렇게 저게 농담으로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을 가끔씩 하지만 이제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내가 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감사해요. 저희 개척해서 떼거리가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벌써 나갔을 텐데 같이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할 줄 안다고 그냥 섣불리 세상 자원 의지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도 일 안 하시니까 좋죠. 사역하다가 일 다니시다가 1년 거의 1년 가까이 아직 안 됐나 1년? 근데 쉬시니까 좋죠. 쉬세요. 계속 쉬세요.
물론 이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원을 구하셔서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누가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심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주저하지 않고 그걸 아까워하거나 그걸 손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심은데 못 거뒀다는 사람을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몇 배 이상으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지 하나님 믿다가 아주 쫄딱 망했네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못 쓰는 거예요. 특히 다른 거는 다 저기 하는데 물질에 있어서는 벌벌 떠는 이유가 바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만큼 우리가 물질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심으시고 그리고 갚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의 몸과 마음으로 범죄한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시작. 당신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면 사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못 살면 못 사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당신은 혹시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때의 고난으로 인해 더 큰 보답을 우리 고난이 오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런 산 간증의 경험들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난은 거기 한번 세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은 약재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자기중심 이기적인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에 나누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